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지니 사람의 성공을 막을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도울 수 없다. 예. 태도는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지닌 사람은 성공을 그 누구도 성공을 막을 수 없고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갖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도는 제가 한 단락을 읽고 또한 우집사님이 그 다음 단락, 그 다음에 나집사님이 그 다음 단락, 그 다음에 신권사님이 그 다음에 우리 청년이 계십니다. 제가 한 단락 읽겠습니다. 태도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사람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짓, 얼굴 표정, 말의 태도로 자신의 감정이 나는 지금 이렇다고 전달한다. 예를 들어 쿵쿵거리며 걷는 것, 문을 꽝 닫는 것, 누군가를 노려보는 것, 눈 마주치기를 피하는 것 등이다. 종종 우리의 태도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도는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공과 밀접한 연결고리가 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바꾸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것에 속한다. 우리 주위에서부터 고유 자산까지 우리 오집사님 읽어주세요. 그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 우리의 성격과 경험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반응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과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뿐이다. 우리의 마음가짐의 태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게 해준다. 태도란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의 문제로 그 사람을 가장 그 사람답게 만드는 고유 자산이다. 예, 우리 나집사님 우리는부터 만들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읽어주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태도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항상 즐겁게 반응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때때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된다. 이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좌절하게 만드는 문제나 고통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좋지 않는 태도는 자신을 이렇다라고 미리 단정하는 것이다. 단정 짓는 순간 그 생각의 한계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 그 다음에 긍정적인 태도는부터 우리 신권사님 긍정적인 태도는 단지 확신의 참말을 되풀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태도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 만들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성장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만일 목표에 대한 답이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행동으로 해보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이다. 때때로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어떤 성과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거기서부터 우리 이도연 성도님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 한 단락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삶의 모든 상황에 접근하는 방법에 영향을 준다.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 원인은 태도의 문제일 것이다. 우리의 태도는 변화에 적응하는 것과 실패로부터 성장하는 것에도 영향을 준다. 만약 우리가 변화의 한가운데서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한다면 우리의 적응력이 높아져 성숙하게 변화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실패에 대해 적절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배움과 성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아멘. 거기 20세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세기 영국의 정치가인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태도는 매우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만드는 차이는 엄청나다. 예, 우리가 한번 같이 단락단락으로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친 거 있죠. 그 주친 거를 몇 분만 한번 같이 해보겠는데 이렇게 합니다. 주친 거를 가지고 저는 어디에다 주쳤냐면 태도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사람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다. 여기에 주쳤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제 말하는 사람이 1분씩 제가 시간을 줄 텐데 저는 태도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부분에 줄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야 되냐면은 왜 내가 이거를 주쳤는지 태도가 이렇게 내 마음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는 이렇게 줄을 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분도 안 걸리죠. 이렇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우리 나집사님 어느 부분에다 줄을 쳤고 내가 왜 그 부분에 줄을 쳤는지 나는 하고 한번 저는 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태도란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의 문제로 그 사람을 가장 그 사람답게 만드는 고유 자산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나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이고 상대의 배려를 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 반말하면서 섞은 모습으로 행동하는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처음 뵀는데 행동을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숙연해서 이제 또 바꿨다가 또 지나면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그 삶의 과정의 태도가 누구한테 그 배움 없이 막 자라서 그렇게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우리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저는 늘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인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 그것을 이제 분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도현 성도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자기가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줄쳤습니다. 왜 줄쳤냐면 왜냐하면 하고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태도는 성공과 밀접한 연결고리가 된다. 태도를 바꾸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것에 속한다. 저는 여기에 줄을 쳤는데요.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태도라는 것이 정말로 성공과 밀접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피부로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태도를 바꾼다는 것이 정말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면서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지혜 청년 한번 어느 줄에 저는 어느 줄에 밑줄 쳤는데 왜냐하면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좌절하게 만드는 문제나 고통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한다. 것과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밑줄을 쳤는데 그 이유는 저는 그 긍정적인 태도보다는 좌절이나 그런 문제나 고통을 마음에 두는 편이기에 이거를 주셨습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1분 동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훈련을 하고 있냐면은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1분 동안 나눌 때 우리가 말하기 훈련 이렇게 간결하게 요약하면서 그래서 내 생각을 잘 정리정돈해서 말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줄을 친 거 있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문장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저는 태도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밑줄을 쳤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갖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밑줄 친 걸 가지고 하나님 태도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저에게도 내 감정을 잘 겉으로 드러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바른 태도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밑줄 친 거를 기도문으로 문장 기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 기도에 뭐뭐 되게 하옵소서, 뭐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바꿔보실래요? 한번 이렇게 말해보실래요? 하나님하고 한번 쭈글쭈글 한번 우리 윤지연이 한번 해볼래요? 대표적으로. 하나님,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에게 성장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긍정적인 태도로 성장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옵소서. 예, 잘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 집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문장기도. 하나님, 가장 좋지 않은 태도는 자신을 이렇다라고 미리 단정하는 것이고 단정짓는 순간 그 생각의 한계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 좋지 않은 태도에서 제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지 않은 그 생각의 틀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아멘. 그래서 단정짓지 않게 없으니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문장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매달 이게 매 주마다 이걸 반복하는 거니까 한번 오늘은 쭉 순서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제 선포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나 제 영이는 바른 태도로 가진 자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이렇게 문장 선포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나 제 영이는 바른 태도로 훈련하는 자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런 태도로 가지는 자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선포 기도하시면 돼요. 자, 우리 한번 윤지혜가 한번 선포 기도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자가 되게 될지어다. 집중하는 자가 되게 될지어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서원이가 한번 선포 기도해 볼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줄 아직 안 쳤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도현 성도님 한번 선포해. 아니, 우리 그 나집사님 한번 선포해 보실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바른 태도와 바른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명령하고 선포한다. 예, 살아가는 자가 될지어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뒷장에 한번 보시겠어요? 그 뒷장에 보면 유익되는 것들, 특징, 실전사항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제가 유익되는 것들 1 하면은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유익되는 것들, 만약 당신의 태도의 가치를 실천한다면 다음과 같은 유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1.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태도가 긍정적일 때 당신의 마음은 넓어지고 깊어지기 시작한다. 2. 사람들이 당신 주위로 모여들 것이다.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의 낙관적인 태도에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3. 문제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4. 실패로 인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 배우게 될 것이다. 5. 그 인생의 여정은 더 즐겁고 흥미로워질 것이다. 6. 사람들이 당신의 태도를 따라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태도에는 전염성이 있다. 예, 우리가 태도를 이렇게 태도의 가치를 실현한다면은 우리에게 이런 6가지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 1.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선택한다. 그들은 자신과 타인을 신뢰한다.
이 문제에 맞닥뜨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들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각자의 경험에는 성장을 위한 전제력이기에 가치가 있다. 3. 실수로부터 배우라. 그러고 나서 실수를 잊어버리도록 하라. 4.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교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낸다. 그들은 끊임없이 할 수 없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 5.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문제의 핵심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 종종 자신의 태도를 평가하고 점검한다. 예, 실천사항 1.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라.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유익한 점들을 발견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라. 2. 사고가 사실을 전하라.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좋은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나 정보들을 찾아야 한다. 3. 압박을 받고 내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보라. 부정적인 시선들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라. 비관주의, 조급함, 무관심, 동기가 없는 것과 같은 많은 증상들이 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발견한다면 당신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4. 인생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소유하라. 목표를 위한 세부 사항들을 추구하다 보면 당신이 설정한 목표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을 찾으라. 그리고 행동에 옮길 수 있을 것들을 찾으라. 5. 문제 해결을 지향하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회와 가능성을 찾으라. 6. 고난 속에 소소한 가치가 있음을 확신하라. 당신이 만나는 실패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와 통찰력들을 헤아려보라. 당신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통해 배운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해보라.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하면 유익한 것들 그리고 특징들, 실천 사항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그럼 거기 아래 보면은 평가와 적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박스에 보면 명심하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심하라.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을 결정한다. 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평가와 적용 부분에 보면은 1부터 10까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읽었잖아요. 쭉 태도에 대한 부분 읽었고 유익하게 된 것, 특징, 실천사항 이게 쭉 읽으면서 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나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의 태도에서 나는 몇 점 줄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점수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5점은 체크하지 않아요. 이거는 매주마다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6점에다 체크했어. 그럼 6점에다 체크했으면 그러면 내가 저는 내 가치에 대해서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해서 6점을 주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이 점수를 지금 안 해도 돼요, 목사님. 이 점수를 준 근거가 내가 만약 6점을 했죠? 그러면 그 다음 건 이제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나눠서 이걸 나눌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점수를 체크했어.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점수를 준 근거는 무엇인가? 나는 내 자신에게 6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6점을 준 이유는 이렇게 보니까는 몇 가지는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것들을 내가 지금 내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내 자신의 태도에 6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점수를 올라감에 따라 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이렇게 보니까는 내가 만약 태도에서 훈련하면은 많은 것들이 유익함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사람으로 나를 만날 때 기쁘고 반가운 태도로 나를 이렇게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 이런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왜 이런 가치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는지 얘기해도 되고 없으면 얘기 안 하셔도 되고 또한 내가 이런 태도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기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문제 해결에 지향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회와 가능성을 찾도록 요번 주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천 방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에게 기도 제목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누구를 또 전도하고 싶은데 이런 전도할 사람이 있어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윤지원, 윤지혜, 서건이는 저 교육관 가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셀로 나누는 거예요. 소그룹은 안 모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다 끝났으면 가셔도 되고 밥을 먹고 가도 되고 그러면 되고요. 서건이는 다 끝나면 잠깐 나를 보고 가고 그 다음에 나 집사님, 이도현 성도님, 그 다음에 오 집사님 같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저기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잠깐 이제 모임을 나누고 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저는 밥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한 분 손 들어보세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음 주에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내가 볼 때마다 줄치는 부분도 되고 또 다시 새롭게 또 보아져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는 뭘 훈련할 거냐면 태도, 나에 대한 태도에 대한 훈련을 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노트를 이렇게 마련해서 같이 노트해 갖고 이 안에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성경 읽잖아요. 그 매일매일 우리가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영성 일기이기도 해요. 이 안에 내가 매일 읽은 성경 구절에 마음이 와닿는 거, 그리고 내 하루의 감정에 대해서도 한번 써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깨닫게 된 나의 태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나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꿈에 대한 꿈을 꿨으면 꿈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이 기도 제목도 쓰고 또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도 어떤 행동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쓰면서 이렇게 도토한 거를 발견해 마련하셔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영성 일기라는 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태도를 매일마다 한번 써보고 성경 구절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성 일기를 한번 노트를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흩어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태도에 대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바른 지식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바른 지식이 바른 신념을 만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의지로 하나님 그런 태도로 훈련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각 사람 생각과 감정 속에 임하여 주셔서 무엇을 바꿔야 될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